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라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고향이 있을 것이고 태어나신 집이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 같이 동무들과 어울려 지냈던 그런 동네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린 거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장성하였고 장성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삶의 필요는 현재 내 환경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굳이 본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사모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은 영구한 도성이 여기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 또한 영구한 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바라보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이 영구한 도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그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였으니 할렐루야.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부자연스럽고 이 땅에 온전치 않은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이 땅에 허망하고 무너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왜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과 동시에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면 새 물건을 샀어요. 근데 물건을 샀거든요. 포장지를 뜯고
바로 포장지를 싼 다음에 그걸 팔아도 그것은 중고가 됩니다. 아니 한 번도 안 썼는데 어떻게 중고가 됩니까? 네, 아니요, 중고가 돼요. 나오자마자 이것은 이미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이미 받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포장해서 판다 하더라도 거의 10% 20%는 다운돼서 팔아야 합니다. 난 이거 새 거라니까요. 아니요, 그 회사에서 물건이 나온과 동시에 이미 이것은 중고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다 중고가 되는 것이에요. 중고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계속 헐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못 쓰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고장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 가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다고 해요. 오래된 그 성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을 보수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 성을 누가 건든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썩어가고 부식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없는 것이니 이 땅은 점점 후패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구한 도성이, 흔들리지 않는 도성이 있기에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속적인 상태, 할렐루야, 영원한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몸을 가지게 될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언제부턴가 약을 늘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10대 때에는 약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약 하나 없는 사람 없고 그것을 먹어야지만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왜요? 계속 몸이 후패해져 가고 몸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의 힘으로 계속 이 몸을 지탱해 가는 것이지요. 날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속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나 되니까 이렇게 약이라도 먹고 소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옛날에는 작은 바이러스만 찾아와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이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1700년, 1800년 그때만 해도요, 평균 사람의 연령이 40세였어요. 40세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의학과 그 의료의 기술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변하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만 변하기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자주 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흔들리지 않는 도성이듯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주인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